주의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4, 5, 6장입니다. 사무엘상 4, 5, 6장을 저 여러분이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 5, 6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하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드림바 금쥐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엘리와 비느하스 홈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이번 4장,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가 그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뺏기게끔 언약궤를 블레셋 지역에 뺏기게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또 이 동물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장소였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뺏긴 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은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동물의 피를 보고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서 뿌린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떻게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이 궤가 뺏겼는데 이 궤가 뺏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궤가 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들이 그냥 귓전에서 들은 그냥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는 이 속건제를 드려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지 5마리를 이렇게 속건제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우매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선택된 건 아니었지만 곁에서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이들에게 임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넘어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와 홈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이 송아지를 놔두고 울면서 베스메스로 지옥으로 들어간 언약궤를 맨 송아지 이 소를 그 수레를 다 깨서 부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그 동물의 피를 이렇게 흘려서 희생 말 그대로 목숨을 바쳐서 소의 그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들여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지식까지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들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걸 간과했죠. 그래서 들여다본 거로 여기 보면 5만 70명 그 5만이라는 글자는 아마 어떤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지도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부터 3장,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세우신 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4, 5, 6장 이후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20년 이후에, 이 사건 이후 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와 홈리의 무지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백성의 죄를 한 짐승의 피를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잊겠다,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오늘 우리는 4, 5,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비느하스와 홈리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모든 인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노력도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있죠. 미국의 대법원에서 말 그대로 연방 대법원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선포된 결정은 전체 50몇 개 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동성애가 합법이 된 게 지금 대법원에 의해서 이 결정이 돼가지고 모든 미국의 주가 이 동성애적인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3개 몇 개 주가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근데 전체적인 미국 전체 연방 대법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가 이제는 동성애 결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법을 허용하게 되면 모든 주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큰 미국의 장족의 발전이다, 미국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인권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법제화시켜도 그들이 죄에 대한 자유로움을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근본의 문제가 죄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법규와 어떤 제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독하게 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궤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의 이 전쟁,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인간은 근본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지나가십니까?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의 인권을 위해서 자유롭게 모든 법제화 시켜가지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려고 법제화 시키더라도 그 안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세상에 살아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자유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선포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죄로 인한 그 마음의 매임과 결박과 속박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이 시대가 바로 봐야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4, 5,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역할 믿음의 사역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HCC를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HCC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너는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말씀을 통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로 삼아서 이 학교를 세워주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꿈을 갖는 사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동성애 때문에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고요. 캐나다 모든 동성애가 합법화된 주나 나라들은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타겟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죄라고 고백하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이 현재 법에 어긋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서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손을 머리 위에 딱 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영혼에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바릅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나라 대법관들에게 바릅니다. 헌법재판소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헌법재판소 법관들에게 뿌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올바로 판결하고 올바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